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자, 셋째,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 더욱 큰 역사가 드러난다. 우리가 기도 좋은데 조금 맨날 화살기도 짧은 기도만 하지 말고 좀 긴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기도에 대해 이해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죠. 기도의 길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말렉 나오면은 우리로 보면은 누구겠어요? 그냥 적이에요, 적. 원수. 그냥 그 철천지 원수 있죠? 철천지 원수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 기억나실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의 기도의 손, 이 기도는 뭐야?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거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할 때 그 손을 누가 잡았어요? 아론과 후르가 붙잡았어요.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모세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누가 받쳐준 거죠? 이게 바로 협력자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협력자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신앙생활에서 독고다이,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혼자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고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지금은 수도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운수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수도원도 더불어 사는 거고, 그리고 본당도 더불어 사는 거고, 우리 본당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더불어 사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주고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탈출기 17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모세와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지치지 않았다. 모세가 기도를 오랜 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싶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넷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경계하라.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낙심과 피곤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은 낙심과 피곤함입니다.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낙심을 심어주고, 낙심, 절망, 실망을 심어주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마귀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마귀가 제일 바빠져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볼 때, 내밀어 콩깍지 볼 때, 마귀는 그냥 쉬어요.
여러분들이 삼남매가 용감해 이거 볼 때 절대로 마귀는 일을 안 해요. 정말 안심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 생각이 들었는지 기도 좀 해야겠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묵주를 잡고 성경책을 찾으면 갑자기 얘가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면서 바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분심이 들고 몸이 아프고 졸립고 하는 이유가 기도의 마귀의 방해 공작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의지 부족도 있지만 마귀의 방해 공작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마귀가 패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쓰러지고 패배한 것은 기도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좀 한탄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시간 정도 눈 감고 계셔보셨어요? 여기서 한 시간은 묵주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안 되면 묵주 돌리죠. 그죠? 이 묵주기도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말 오롯한 묵상, 관상 기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졸리니까 묵주 돌리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됐죠. 응? 묵주기도도 중요한 좋은 기도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갖는 이 기도 교실을 하는 이유는 묵주기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상기도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관상기도로. 그래서 묵상, 관상으로 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지 묵주기도를 설명할 거라면 1시간이면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 렉시오 TV라도 해봐야 되고 향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묵주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필수 기도예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필수 기도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오롯한 장심의 시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드리는 기도였어요. 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화살기도만 바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 오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게 여기서 뭘까요? 제자들을 뽑을 때 오래 기도하셨어요. 밤새. 제자들을 뽑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잖아. 응? 나의 사업을 물려받을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위를 고를 때, 며느리를 고를 때, 이직할 때 과연 얼마나 기도해 보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사주복에 생년을 갖고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가 아직도 사주를 봐. 왜 사주가 나쁘다 그러면은 5만원 주고 보면 사주가 나쁘다 그러면 결혼 안 시키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도 성당을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면서 문화는 옛날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사상을 홍동백성이 뭐니 따져가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가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박하게 드려야죠. 건박하게. 건박이 뭐예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왜 아직도 옛날 유교식 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남들 눈에 의식하면서 하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일 있을 때 좀 여러분들 며칠을 두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길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54일 기도 같은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길게 1시간이든 오늘 내가 딱 시간 정해놓고 그래 4시까지 한번 2시니까 4시까지 한번 내가 주님과 한번 시간 가져봐야지. 그러면서 소파에 딱 기대서 졸더라도 하다 보면 졸려요.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졸랐으면 아우 장마귀 나쁜 놈 하면서 장마귀한테 핑계를 대고 또 깨어나면 다시 하고 그러면 돼요. 뭐 수님도 계시지만 뭐 수녀님들은 안 졸고 뭐 신부 신학생들은 안 졸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옛날에 그 신학교 나온 그 다큐멘터리 있었죠. 사제. 그거 뻥이에요. 뻥이라고 그래. 내가 볼 때 뻥이야. 아니 아침에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좋은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카메라 있으니까 다들 의식하고 뭐 선물도 받쳤는데 가끔 선물도 날라가요. 저다 깜짝 놀래가지고 선물 바닥에 떨어지고 그쵸 수님이 딱 카메라가 있으니까 의식하고 그날은 안 좋은 걸 거야. 우리 신부들이 그거 보고요 뻥치시네. 아이고야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그 중에 3분의 1은 졸고 해요. 그럼 상륜이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자세가 반듯해지고 이제 안 그러는 거죠. 미사 시간에도 좋은 신학생도 있었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신학생이 신부가 나가면서 집에 가서 자자 시간 아무도 얘기하는데 또 그런 친구가 지금 신부가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저 친구가 새벽미사를 할까 걱정을 했는데 새벽미사 받고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 오래 기도하셔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짧은 기도를 들으셨고 명령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벙어리 영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명령 기도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몰아내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파도가 잔잔해져라. 뭐 풍랑아 멈춰라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였어요. 그 짧은 명령 기도의 배후에는 긴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제 긴 시간의 기도를 바치다 보면 짧은 기도를 저절로 나오는 거죠. 공부를 길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짧은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긴 시간 못하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짜투리 시간이 뭔지도 몰라요. 짜투리 쉬는 시간에 그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단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번 주 복음 말씀이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사도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일을 기도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짐바브웨인가 어떤 흑인 목사가 예수님 따라한답시고 40일 단식 기도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왜? 19일째 죽은 거. 안 먹으면 장이 협착이 돼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가능한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단식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물도 먹고 소량의 음식도 섭취해야지 인간의 몸은 살게 돼 있는 건데 잘못한 거죠.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근본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본주의 기독교였나 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아들을 찔러서 제물로 바칠래요? 아니잖아.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봐야 되는데, 배경을 봐야 되는데, 지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들 40일 단식하는 거 좋아요. 작년에 우리 동기들이 40일 단식을 했어요. 2명이 살 좀 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선식을 한 거예요. 정말 쪽 빠졌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선식하면서 단식하니까. 근데 2주 만에 복구됐어요. 금방 복구됩니다, 그거. 자, 루카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을 새우며. 왜? 지금 제자들을 뽑아야 되니까.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씩 얼굴 떠올리면서 얘는 어떨까요? 안 돼, 얘는 어떨까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12명을 뽑은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실수가 나오죠. 거기서 유다가 나왔잖아.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친구가 나와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장시간 기도를 드렸어요. 피땀 흘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핏방울이 아니구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땀이 되면 안 되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마태오복음 26장 40절.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야. 1시간 눈 감고 있는 거, 묵상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볼 때 1시간은 금방 가고 영화를 볼 때 2시간은 금방 가요. 왜? 재미있으니까. 근데 1시간 깨어있는 게 왜 있느냐? 재미가 없나 봐요. 근데 재미있는 분들은, 기도가 재미있는 분들은 1시간이 후딱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재미가 있겠냐는 거죠. 처음부터. 자꾸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재미가 생기니까 1시간도 30분이 금방 가네. 1시간이 금방 가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재밌어야 돼요. 이건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나눔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10분, 15분도 힘들 수 있어요. 10분이 이렇게 길었나?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30분도 짧고 50분, 1시간도 짧아져요. 왜? 그분과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성경 필사가 뭐가 재밌어요? 성경이 뭐가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몇 시간씩 하면서 몇 시간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그거를 몇 번이나 써요. 아시시 프란시스코 수녀원에 제가 성경 필사본을 기증했거든요. 형제님이, 야고보 형제님인데 저번 본당에서 부인이 지금 뭐 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부인이 암투병을 할 때 당신은 성경 필사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근데 그게 처음인 줄 알았더니 몇 번째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웃긴 게요. 글씨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25장까지 똑같아요. 글씨체도 남자가 어쩜 그렇게 이뻐? 근데 우리는 쓰다 보면 뒤에 가면은 이렇게 되고 글씨가 막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분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녀원에 이제 나한테 신부님께 드리고 싶다고 받아달라 했더니 내가 뭐 그거 개인이 갖게 되어서 수녀한테 보니까 어떻게 좀 받아주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수녀원 도서관에 딱 놓고 수녀들이 왔다 갔다 보라고. 거기에는 정성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성경 필사 이거 해보셨죠? 5분 10분만 써도 여기 아프지 않아요? 볼펜을 안 접어가지고 그동안 아파요. 그리고 눈은 또 왜 이렇게 아파요? 누구는 재미없잖아요. 누구는 그게 재미인데 그분도 처음부터 재밌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가 들리고 취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취미가 특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한번 해보셔요. 자, 그리고 5째, 긴 시간을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가 70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70년이라는 것을 읽게 돼요. 9장 2절에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 단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사탄의 방해를 받아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돼요. 이 성경 구절 아셔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는데 내려오는 천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소식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이 온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요. 10장에서 21일이 걸렸어요. 근데 그 21일을 못 참고 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나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때 미카엘 천사가 와서 그 사탄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딱 오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도중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지금 마귀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카엘 대천사에게 전부를 청하세요. 이놈의 마귀를 좀 때려달라고, 혼내달라고. 그래서 오게끔. 자,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종교예요. 우리 계시 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구약, 신약.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계약.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애들이 엄마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졸라요. 엄마가 돈 없어. 안 돼. 예, 어머니 돈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물러가면 엄마가 사줘요? 사줘요? 안 사주죠. 얘가 필요 없는 건가 보다. 어? 하루, 이틀, 사흘 엄마가 사줄 때까지 애들을 졸라요. 엄마는 결국 져요. 왜? 자신이 믿는 부모 없대잖아요. 이렇게 졸라야 되는데 못 사줘서 언제부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애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하나 못 사주나 하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사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들어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신 머무르셔야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다 들어주지만 잘못된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껴보세요. 껴지나? 허리 나갑니다. 얼마나 해봤어요. 이거는 10대가 할 수 있는 기도지 50대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이게 끊어지는지 몰라요. 무릎 사이에 놓고 한다는 거. 7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시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의 사인을 보게 했어요. 그가 7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7번째 기도를 드릴 때는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채웠다는 거예요. 엘리야 예리고 성도 7번을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6번째는 아무지도 않았어요. 7번째 기도, 7번이란 7이라는 숫자는 퍼펙트 완전 숫자잖아요. 구약에서, 그 성경에서 기도를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시종이 알렸어요. 저기 아주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비를 내려주는 구름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여러분들이 어디든 신경 쓰지 마세요.
성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소파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은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 하는 기도를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리가 아픈데 어떡할 거야? 그쵸? 편한 자세로 하세요. 내가 편한 자세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자세. 근데 우리가 아까 집에 무릎 꿇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편해요? 5분도 못 있어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고행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행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의자가 편할 수 있어.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등 기대고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어떤 자세든 간에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하느님 앞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양반다리 하고 기도한다고 1분, 20분이면 이거 하지 말고, 아우, 지난다, 이거 하지 말고, 편한 자세.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부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무서운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만 먹고 결정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기 힘들죠. 왜? 놀 시간이 놀아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더 편할 수 있어. 기도하기 좋을 수 있죠.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원한 맺힌 사람도 한나처럼 원통한 여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한테 병자성사를 가고 공성체를 가면 항상 얘기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도 정신이 있을 때 많이 해두세요. 그래 하늘나라에서 땅 몇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 그 강도도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낙원에 그날 들었는데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온 분이 왜 못 들어요? 근데 말 잘못해서 끝에 말 잘못해서 못 가면 어떡할 거야? 누구는 평생 지 맘대로 나쁘게 살다가 끝에 말 한마디 잘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잘해오다가 끝에 가서 못 들어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지금 더 예쁜 짓을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야? 기도가 바로 그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열쇠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번호를 다 번호키일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금 번호키를 바꿨을지 몰라요. 그래서 4227이든 천사든 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도는 하늘나라 열쇠고 하느님의 어자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귀를 무서워 떨게 하는 채찍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신자예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든 자세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지. 우리 항상 어른들한테 가면 그러죠. 우리 처음에 높은 자리 가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편히 앉아.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절을 한다든가 편하게 좀 하더라도 그 다음에 편히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좀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침대에 누우셔도 돼요. 대신 근데 침대도 다리 꼬고 이러지 말고 손 딱 자세 있잖아. 이 자세 딱 손을 모은다든가 가슴에 손을 얹고 딱 해서 그런 자세로 눈을 감고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묵상이고 관상이에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세가 내가 나중에 그 자세로 하느님 나라를 떠날 수도
갈 수도 있는 자세일 수 있죠. 우리 이제 입간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을 모아주잖아요. 응?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께 가는 자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그런 자세를 미리 취해보면서 나의 죽음도 묵상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이 있어요.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라틴어에 유명한 격언이 두 개가 있죠. 죽은 시인의 사에 나온 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사순 묵상집이에요. 제수열부터.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주문해가지고 하루하루씩 하면서 이거는 죽음에 대해서 성인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묵상글 있고 성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써준 좋은 글들이 많아요.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죽음을 한번 기억해보는 거. 어차피 저 사람도 다 언젠간 내 곁을 떠날 건데 다 죽을 텐데 생각한다면 그렇게 미운 일도 아닌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늘 여기서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다가 미운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딱 손 드셨어요. 아유 할아버지 정말 사랑이 넘치시네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뒤졌어. 다 뒤졌어 미운 것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 어? 다 그렇게 맞아요. 다 죽으면 미운 사람도 없어질 텐데 그때는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않을까. 왜? 죽기 전에 화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미운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미안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없어야지. 그런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죽고 저 인간도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 한번 좋은 묵상거리인데 그래서 저는 딱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목이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누구도 그러죠?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자기 매일 아침에 알렉산더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 부하가 아침마다 그걸 떠들어 주는 거예요. 임금님,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 일이었대요. 그래요. 나도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